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강생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신비라는 것을 이렇게 들고 왔는지,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비라는 말은 주로 연예인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 연예인들이 주로 신비주의라는 것을 어떤 때는 자기네들이 신비주의를 선택해서 아주 굉장히 그 가려져 있는 베일에 쌓인 그런 그 전략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요 신비가 대체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미스티코스. 그러니까 히라버에서 유래된 언어입니다. 사실 저는 이 베일에 쌓여 있는 이런 그 미스티코스를,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설명할 때마다 이 단어를 들고 나와서 저는 사실 그동안에 제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신비주의를 다뤄본 적이 없어요. 뭐 책으로 좀 읽어보기는 했지만 음, 이런 시대에 이 21세기에 무슨 신비주의 하면서 맨날 책을 탁탁 덮어버리고 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게 신비주의에 대한 저의 결정적 실수였어요. 결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21세기에 이 고도로 발달한 이 기술 문명 시대에 신비주의를 들고 나왔냐면 어쩌면 우리는 이 신비주의에서 우리의 미래를, 하느님을, 우리의 현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가장 지난 12월 그 윤석열이 이상한 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는 그 시대를 거쳐오면서, 바로 그때 더불어서, 저희가 한강 작가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제 이게 12월 그 빛의 혁명의 광화문에서 가장 많이 그래도 회자되었던 말이 과거가 우리 현재를 구원하고 현재가 미래를 구원한다라는 말이었잖아요. 저는 어쩌면 이 신비주의가 그런 과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지금은 확신을 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제가 이 신비주의를 강의합니다. 강생의 신비주의를. 우리 마리벨라 데타 수녀님 덕분에 제가 그냥 이거를 할까 하고 이렇게 말을 툭 던졌는데 즉시 답이 왔어요. 하세요 이러고. 그래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확신을 가졌는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음, 저는 이제 칼 라너라고 하는 카톨릭에서 가장 정말 걸출한 신학자죠. 라너를 모르고는 카톨릭의 신학을 안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라너는 카톨릭 신학이 굉장히 어떤 분수령의 역할을 했던 신학자예요. 근데 이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신비가가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 예리하고 굉장히 그 지성의 첨단을 달렸던 칼 라노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라노가 이런 말을 한 걸 처음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명철한 신학자가 이 명철한 지성의 소유자가 아니 왜 이렇게 신비를 들고 오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라너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초월적 존재라고 규정하거든요. 라너가. 근데 제가 이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제가 관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저는 우리는 강생이잖아요. 이 세상 안에서 세상도 깊이 또 최전선에서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곳 이곳을 지향하는 것이 이 강생의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 수도의 영성인데 그 초월적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깊이 들어올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초월적일 수가 있는가라는 것에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의문을 갖고, 그리고 그냥 치웠어요. 왜냐하면 이 실존주의자의 철학을 갖고 이분이 그 신학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왜 라너가 이런 말을 했는지를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복음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신비라는 언어를 사용한 곳은 없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신비를 이것이 신비다 하고 말한 적이 있으셨을까요? 예, 신비 자체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만 언제 신비를 언급하냐면 이분이 계속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군중에게.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 왜 이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고 우리들에게는 비유를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안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너희에게는 신비를 알게 했다. 이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처음으로 이 미스티코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신비주의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신비라는 것이 예수께서 말하신 이 신비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여러분들은 이 신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비가 뭘까요? 여기서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하느님 나라의 신비. 사실은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답을 드리자면 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자신이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강생하셨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현실로 그 나라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 자신인 이분이 해나가는 행위죠. 네, 이것을 행하는 행위인데 이제 이것이 마음이 완고한 자들에게는 못 알아들어요.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느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께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나라를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신비로 접근하는 가장 큰 장애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예, 이것은 구약에서도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못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쫓는 자들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 우상과 우상을 쫓는 자들이 곧 하느님하고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하느님을 쫓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초대하는 것이지 제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직접 동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냐면 이 자들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내가 아무리 이곳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게 해도 이들이 못 알아듣고 못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완고함이나 우리의 편견, 우리의 무지, 그리고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예, 그 길을 쫓지 않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모든 것을 황폐하게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 접근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고 알아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사 안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가? 교회사 안에서도 수도자들을 통해서 이 신비적 합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번성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초세기 교회가 수도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초세기 교회를 지나서 그러니까 중세로 들어오기 전에 한 3, 4세기 그때부터 교부들을 거쳐서 수도자들에게 어떤 기도의 길이 제시가 됐냐면 항상 그 기도의 길이 다 아시다시피 정화,
조명, 일치. 이렇게 세 단계로 그 기도의 길, 완덕의 길이 이렇게 소개가 돼요. 이 완덕의 길을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아빌라이 데레사이시죠. 데레사. 아빌라이 데레사입니다. 그분이 이 정화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일치의 길을 잘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고, 특히 이 일치에 이르는 길, 이게 이제 그 합일,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느님과 합일의 단계인데, 이 단계를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영혼의 성입니다. 영혼의 성.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제 대부분이 중세적 마인드이고 중세 신학적 마인드예요. 중세 영성사적 마인드.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 그럼 불필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 책을.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 예수 아빌라이 데레사가 데레사 성녀가 우리에게 제시한 이 신비적 합일의 단계.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신비가들이었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예수의 아빌라이 데레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백인의 여성들. 백인의 여성들 알고 계시죠? 아, 모르시나요? 아, 그때 저기 그 마리벨라데타 수녀님이 소개를 하긴 했었는데, 그죠? 어떤 공부 모임에서. 이 백인의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아빌라이 데레사 성녀보다 한 200년 전 먼저 사람들이었어요. 100년이나 200년 먼저 사람들인데, 이 백인의 여성들에게서 사실 신비주의가 꽃피웁니다. 중세 신비주의가. 네, 굉장히 심오하고 그리고 거의 완성적 단계예요. 이 신비 사상가들. 그러니까 이 백인의 여성들은 정말 제가 꼭 한번 연구해 보고 싶었던 여성들이에요. 네,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놀라워요. 지금도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당연하죠. 제가 신비가가 아니고 제가 그 신비주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성으로 이해를 해요. 이성으로라도. 네, 정말 놀라운 분들인데 이분들이 독일 라인강이나 벨기에 혹은 네덜란드 이런 저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백인의 여성들의 신비주의 사상이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한 200년 동안 꽃을 피우다가 철퇴를 당해요. 교회로부터. 왜냐하면 이 신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과의 일치잖아요. 일치. 아시죠? 예, 조명과, 그러니까는 정화와 조명의 단계를 거쳐서 하느님과 완전히 합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느님하고 합의를 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몰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중세는요, 중세는 정말 교회의 권력이 최고에 달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말하면 성직자들의 권력이 최고조로 달한 시대였습니다. 중세는. 근데 성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성직자들이. 사제들은 하느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사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 뵙고 성체를 영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몸인 분을 직접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였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이단입니다. 우리를 거치지 않고 하느님을 만나? 너희들이 다이렉트로 하느님을 만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백인의 여성들은 모두 마녀 사냥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수도회로 들어가요. 예, 원래 이들은 굉장히 독창적인 그 생활을 하고 있던 평신도 여성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 수도회로 들어가고 수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백인의 여성들이 위대했던 것은 이들이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위대한 책들을 저술합니다. 예, 신비 사상을 저술해요. 그래서 다 책들을 저술한 그 여인들만이 물론 너무나 많은 백인의 훌륭한 여성들이 있었겠지만 그 책을 저술한 여성들만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가장 이제 위대한 백인의 여성들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마데부르크의 메이틸다 성녀나 아니면
그 헤드윅 성녀 이런 성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화형에 처한 무한의 마리아라는 분이 사실은 이 백인의 여성들의 여성회를 창립한 정도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이분이 정말 너무나 너무나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분의 문화생들이 사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제들이 이 여성을 그 마에스트라로 부른 거죠. 마에스트라였어요. 근데 이 마에스트라를 이 우아니 마리아를 추종하던 한 사제가 이 여성이 죽고 난 다음에 전기를 씁니다. 이 여성 자기가 보고 들었던 전기를 쓰는데 이 전기가 화근이 돼요. 교회에. 그래서 결국은 그때에 이제 마녀 사냥을 당하고 화형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저는 이분이 굉장히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분인데 이분이 바로 그 이분의 이름이 마그리트 포레트예요. 마그리트 포레트라는 이름. 이분이 영혼의 거울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는데 이 마그리트 포레트를 기억해야 할 이유는 이분으로부터 회계를 한 분이 바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입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이고 사상가예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더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정말 아주 토마스 아퀴나스의 버금가는 그런 신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완전히 전향을 해요. 신비가로. 네, 이것이 바로 마그리트 포레트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가 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사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는데 그거를 제가 아주 그냥 완전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신비가 무엇인지를 에크하르트를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신비는 이런 거예요. 그 하느님을 하는데 이제 이 신비가들이 하느님을 추구하는데 그 하느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도 어떤 원인도 막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추구하고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싶고 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현재 가톨릭의 모든 신학이라든가 현재까지도 가톨릭의 신학이나 가톨릭 교리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의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을 설명하냐면 인간은 그 하느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이에요. 그죠? 하느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면서 그 하느님의 숨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율적 의지를 가져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향하는 영혼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에카르트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어디냐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이기도 하죠. 네, 죄를 짓습니다. 이 죄는 하느님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무한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무한하시고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들이 있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떤 곳이든 계시고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하느님을 그런 무한하신 하느님과 무한한 간극으로 떨어져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느님에게로 다다르기 위해서는 이 중세에서 성직자의 권한이 발달하는 이유가 바로 칠성사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사제를 통해서 화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고백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없이. 이게 고백성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제가 개입을 해야만 인간은 하느님에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한이 아니, 그 여성 신비가들 백인의 여성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그냥 일치해 있었어요. 아무 중재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들이 그 교회의 이런 권력에 반항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하고 일치하고 있는데 자꾸만 와서 성사를 봐야 하고 자꾸만 와서 이렇게 성사의 중재를 받아야 한다니까 이 그녀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이 사제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이 백인의 여성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백인의 여성들이 당시에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퍼졌습니다. 이들이. 예, 이들이 거의 제가 지금 그 숫자를 잃어버렸는데 하여튼 이 숫자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신부를 알기를 그냥 뭐 신부님에게 가서 신부님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는다든가 신부님 저희에게 뭐 뭔가를 주십시오. 신부님 사제님 이러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냥 대등한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이 백인의 여성들에 대해서. 그래서 호시탐탐 정말 불만이 많고 자기네들에게 복종도 안 하고 자기네들을 신성시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러러보지도 않고 이런 여성들에게 불만이 많았던 거죠. 왜 그랬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바로 에크하르트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그 전개해 나갑니다. 물론 에크하르트는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존재는 그냥 무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그냥 우리는 무인 존재예요.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에크하르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크하르트가 바로 이 무인 인간인 존재,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인 존재가 신과 동일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인 존재예요. 신과의 이 동등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동등성을 그 당시의 성직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크하르트의 이 책은 금서가 돼요. 오늘 21세기까지 사실 금서가 됐다가 풀려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에크하르트의 대부분의 이런 그 신비주의적 논거는 다 파문을 당합니다. 그 에크하르트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에크하르트가 죽고 난 다음에 파문을 당해요. 그래서 교회사 안에서 이 신비주의가 통째로 날아가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교회는 달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사제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자꾸만 신과 합일할 수 있다니까 이게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배척해내는데 이제는 에크하르트의 모든 금서 목록은 해제됩니다. 그리고 다 정당성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에크하르트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세 가지 질문을. 하나는 이렇게 피조물인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인간이 어떻게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등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점에서 동등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어떤 점에서 신과 합의를 이루는가. 이 신과의 합일이 신비주의거든요. 신과의 합일이. 그리고 세 번째는 신과 그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전개해 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 에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인관뜸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요. 인관뜸. INQUAM이에요. 인관뜸. 뭐뭐로서 동등해져요. 모모로서 동등해집니다. 이 모모로 인관뜸이 어디에 접속을 하냐면 그 하느님에게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에게 접속할 수 있는 이 인관뜸이 케노시스예요. 비워짐. 완전히 비워진 인간. 완전히 비워짐으로 해서 완전히 비워져 있는 신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동등성이 발생해요. 예,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이 동등성.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근저에서 하느님의
하느님의 신과의 근저가 일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인관뜸의 논리입니다. 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에크하르트가 그러면 바로 이 인관tum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이 비워짐 어떻게 비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은 바로 그 근저로 가장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가? 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초탈이에요. 그 음, 라너가 이야기한 초탈. 그러니까 완전히 뛰어넘는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 극복이 어디로의 극복이냐면 바로 가장 바닥으로 내려오는 극복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으로 내려오는 것이 초탈이에요, 사실은. 이 언어가. 우리는 내려오는 것, 강생하는 것, 이것을 바닥으로 내려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신에게로 가는 초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초탈이에요. 이 초탈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피조물적 요소를 모든 것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피조물적 요소. 그러니까 이 에카르트가 이야기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피조물적 요소라는 것은 환영이에요. 환영.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이.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에카르트는 피조물이 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피조물이 왜 이 환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요 항상 개성을 가지려고 하고 고유성을 지니려고 하고 모든 타자를 밀어내려고 해요. 이 개성과 고유성을 지니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 그 끊임없이 밀어내는 것, 끊임없이 밀어냄으로 해서 자기가 있는 것, 예, 본인이 존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짓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계속 뭐 차이를 끊임없이 차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차이가 아닙니다. 계속 자기를 강조하는 차이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 내가 너와 뭐가 다른지, 내가 너보다 뭐가 우월한지, 무엇이 열등한지, 너와 내가 그래서 사실은 우월과 열등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 이것을 피조물, 그 피조물, 마테리알리즘,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물질주의는 인간이 피조물인 것처럼 굉장히 그 가치 없는 무인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 무인 것이 있는 것처럼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환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영. 사실은 없는 거예요. 환영은 그냥 귀신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없어요. 근데 없는데 있다고 믿고 이 구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별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구별에서 초탈하라. 이 구별을 완전히 무로 돌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인관쁨인 면에서 제가 그 칠성사라는 중재를 이 신비주의자들은 부정한다기보다는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이 신비주의자들은 하느님과 그냥 완전 그냥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인간은 이제 이 에카르트의 신비주의가 그 성립 그 가능하게 되는데 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절정이 강생입니다. 예수 강생. 그러니까 이런 자만이 예수를 우리 안에서 강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그러니까 자신을 바닥까지 낮춤으로 해서 신이 내려오고 신이 내려온 그 자리에 그 바닥의 자리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이 신의 아들의 탄생입니다. 강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강생이면서 강생을 낳습니다. 신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강생을 낳습니다. 그런데 에크하르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영혼의 근저에서 그런데 이런 그 신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자기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모두 내려놓는 것은 사실 모든 상처와 편견과 경험과 두려움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영혼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영혼의 밑바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수도의 강생 끊임없이 내려가라 바닥으로 내려가라라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워짐 케노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 하느님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 존재 자체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면서 그 존재의 중심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완전히 내려오신 예수의 케노시스가 이 강생의 자리에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강생이면서 케노시스이면서 부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 모든 것은 분리돼서 시간 순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나 부활이나 강생은 그냥 그 자체인 겁니다. 이게 우리는 시간 순으로 이야기를 하죠. 30살까지 살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영으로 강생하시고 이건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강생이라는 토탈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케노시스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카이로스의 때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카이로스가 질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뭐가 질적이고 뭐가 양적이죠? 예, 우리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카이로스는 사건이에요, 사건. 사건을 시간이라고 우리는 그거를 하느님의 때, 하느님이 일으킨 사건의 때예요. 이게 강생의 때고, 그리고 이것이 강생의 신비적 일치의 때이고요. 이 신비적 일치를 이루는 사람의 행동의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건인 겁니다. 강생의 사건. 뭔가가 팍 터지고 이 뭔가가 터지는 사건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감동을 시키든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든 아니면 우리가 이 사회 구조를 바꾸든 그래서 저는 그 빛의 혁명이 일어났던 광장을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평생의 사건.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우리 생각을. 우리는 이 그 윤석열이라는 이상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건에 우리가 충돌을 안 했더라면 그냥 우리는 고만고만하게 지냈을 거예요. 당연히. 그냥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들짝 이 계엄이라는 사건 그렇지 않아도 참 약간 좀 정신이 나간 인간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우리가 계엄이라는 사건을 어, 당하면서 이 사건을 당하면서 확 깨어나죠. 이것이 하느님의 질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다만 사건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어떤 구조와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나는 깨어난 사람이야 하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것을 일으키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강생의 사건이고 강생의 시간입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 파고들었던 게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신비적 합일이라든가 그 강생이나 영혼의 근저, 신의 근저에 이르지 못하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정말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은 그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건 그 제 자신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요. 환영이라는 문제예요. 환영, 판타스마. 제가 이 판타스마라든가 환영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 그리스어로 이 환영이나 판타스마는 시뮬라크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뮬라크르. 환영이에요, 이게. 근데 이 왜 제가 시뮬라크를 얘기를 하는지는 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환영이에요. 환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자예요, 우상.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신의 근저에 이르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 우선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고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예, 플라톤은 바로 이 환영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요. 플라톤이. 왜냐하면 이제 정말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플라톤은 서양 철학의 완전히 기초를 세운 인물이잖아요. 다 알다시피. 그는 이
이데아라는 개념을 통해서 세계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플라톤이 세계를 해석하는 데에 이데아라는 것을 끌고 와요. 세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데아의 반대가 세계예요, 세계. 네, 이데아는 어떤 것이냐면 정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불멸. 네, 변하지 않고, 왜냐하면 플라톤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는 변합니다.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아무리 뭐 죽을 것 같이 맺어진 사랑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님도 변덕, 나도 변덕이에요. 우리 모두는 변화무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추구하냐면 영혼을 추구해요. 왜냐하면 이 지긋지긋하잖아요. 이 변화무쌍한 게.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변화무쌍한 것을. 왜 우리가 영혼을 추구하냐면 정말 믿고 싶은 존재가 있기를 바래서 그래요. 누군가가 이런 믿을 수 있는 존재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을 만한 존재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것이 인간의 염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우정을 갖고 싶어 해요. 변하지 않다. 여기에 주목합니다. 플라톤은.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변하고 바뀝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이 뭐를 비유로 삼고 있냐면 왜 이렇게 변하는가? 그것은 이제 이게 동굴의 비유예요.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인간의 세상은 동굴 속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데아는 동굴 바깥에 있어요. 진짜 이데아의 세계. 변함이 없는 영원불멸의 세계는 바깥에 있고, 그리고 태양이 이 영원불멸의 세계를 이렇게 딱 비출 때, 그 빛에 의해서 이 영원한 이데아가 동굴 속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굴 속에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가 그림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림자의 세계로. 그런데 동굴 속에 갇힌 인간들은 이 그림자, 영원한 이데아를 반영하는 이 그림자를 실제 세계라고 믿고 있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이 동굴의 비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그림자의 세계를 다 실제라고 믿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실제의 세계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세계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이 깨어나서 인간이 진짜 이데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동굴을 빠져나와서 근데 이 동굴을 빠져나오려면 바로 이 세계가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이 그림자의 세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플라톤이 이 말을 하냐면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깨어나라는 거예요. 자각하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너의 무지와 편견과 이 그림자의 환영의 세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만 실제로 진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불멸하는 세계로, 변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이 간단한 경구예요. 이런 무지와 편견에서만 인간은 거기서 빠져나와야만 인간은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그러니까 영원한 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동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무지에서 깨어나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해요. 플라톤은. 왜냐하면 도대체 이 동굴만 그림자의 세계만 바라봤던 인간이 아니 실제 이데아의 세계를 바라본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의 세계를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혹독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그냥 살자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사느니 그냥 됐어. 나는 그냥 있는 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동굴 밖으로 못 나온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데 그래도 지독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 동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지독한 인간인 거죠.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독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플라톤이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판타스마를 언급해요. 시뮬라크를. 그러니까 그는 힐랍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뮬라크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것을 판타스마로 번역합니다. 환영이에요. 환영. 판타스마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리를 걸어오는 예수를 바라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유령이에요. 그 유령, 판타스마. 그러니까 이 눈이 가려져 있는 자들은 실제를 바라보고도 유령으로 보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세계는 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 플라톤이 이 환타스마에, 그러니까 이 시뮬라크르라는 것에 환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에이콘이고 이 환영 모방인 거죠. 복제인데 이것이 에이콘이고 이 복제를, 그러니까 이미 복제된 우리 동굴의 세계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을 에이콘. 그런데 이 복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복제를 하는 것을 환영이라고 얘기해요. 시뮬라크르. 그러니까 굉장히 하위인 단계이죠. 플라톤은 이 환영을 복제하는 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 비판하냐면 환영이라는 존재의 특징이 있어요. 환영은 에이콘은 외부 사물을 지시해요. 자기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에이콘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팩트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에이콘이에요. 환영은 우리 머리 안에서 무수히 왜곡되어 갖고 나오는 겁니다. 예,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면 이 사물을 그대로 우리 머리 안으로 갖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 안에서 무지무지하게 왜곡을 해요. 도대체 마리벨라 데타 수녀님이 지난번에 나에게 이렇게 한 얘기 뜻이 뭘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막 이 안에서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왜곡이에요. 환영. 이게 판타스마입니다. 그래서 실제를, 그러니까 마리벨라 데타 수녀님을 사실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귀를 가리는 겁니다. 이게 환영의 존재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너희들이 이 이데아의 세계를 나오지는 못할 망정 이 있는 세계 자체까지 환영 환영의 세계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은 신랄하게 비판을 가한 거죠. 그래서 판타스마는 외부 사물을 지시하지 않아요. 자기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가둡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온갖 환영을 만들어내는 거죠. 온갖 환영을 만들어내는 행위, 이것을 판타스마적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다라고 또다시 이 이야기를 끌고 와갖고 더 발전시킨 인물이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빌라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환영을. 이 장 보드리아르는 현대 사회가 바로 이 시뮬라크르에 갇혀 있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동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림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 보드리아르는 현대의 사회가 어떤 환영에 갇혀 있냐면 소비주의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소비주의. 예, 우리 모두가 소비주의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사고 팔고 돈 벌고 모든 이런 물질주의라는 것에 이제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잘 설명합니다. 이 보드리아르가. 우리가 왜 이 환영이라는 우상을 못 알아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소비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소비를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듯이 뭐 사고 팔고 이런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 다 버리고 그냥 뭐 사 먹지도 말고 이래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가 왜 심각하냐면 기호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기호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뮬라크르가. 이 사회 전체가, 세계 전체가, 시뮬라크르가, 이 우상이라는 세계가 기호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상을 식별할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동굴 안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하고 사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 시뮬라크르는 왜 알아보지 못하냐면 기호가 이 시뮬라크르를 시뮬라시옹이라고 이제 이게 불어로 발음을 하는 건데, 이 기호가 완전한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존재를 해요. 체계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이 세계의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바로 이 시뮬라크르 속에서 시뮬라크르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면 복제가 된 거예요. 예, 이 시뮬라크르는 복제하고 복제하면서 생존합니다. 근데 이 복제화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끔찍해요. 사실 이거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복제를 하는 세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 보드리아르는 이렇게 이거를 그 정리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한 네 가지 정도로서 정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지? 아, 이 기호가 뭐냐면 이 사회가 인정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 이 가치가 기호화돼서 우리 그 DNA처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가 박수를 치고 사회가 정상으로 인정하고 사회가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에 윤리적 도덕적인 판단이 없어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윤리적 도덕적 판단이 가해지지 않냐면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이라서. 정상인 사람에게 누가 윤리적 판단을 가합니까? 이게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상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호가. 이것이 우상화되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쫓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음, 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이것이 어떻게 우상화가 되는지. 이제 우선은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주제하고 있듯이 이 판타스마는 실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 플라톤의 에이콘이 아니에요. 예, 실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거예요. 유령입니다. 없는 건데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환영이 기호로 존재하면서 자기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존재로 은폐하고 있어요. 숨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은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판타스마를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체제를 갖고서 존재합니다. 유지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재케 해요. 네 번째는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복제. 복제를 해요. 계속 복제를 찍어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 무서운 거, 무섭죠.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소름 끼쳤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무한 반복의 복제를 만들면서 이 시뮬라크르, 환상이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를. 이게 우상의 세계입니다. 현대. 우리는 이 우상이 철저히 자기 폐쇄적이고 그리고 은폐하고 그리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에 진짜 원본이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원본 사실 보드리아르는 이제 이 사회는 원본이 없어진 사회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복제가 복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복제가 어떤 복제를 만드냐면 원본처럼 보이게 하는 복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원본. 자기가 원본이 된 거예요. 이게 플라톤이 알면 기겁을 할 일인데 플라톤은 가장 우위에 이데아를 두었거든요. 이데아, 그다음에 에이콘, 그다음에 판타스마 가장 열등한 존재였는데 이제 이 가장 열등한 이 판타스마가 우위에 있고 이데아의 세계를 없애버린 거예요. 다 가려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가려버린 거죠. 제가 이제 이러면서 그 환영의 세계가 계속 우리를 점령하고 있죠.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한번 우리 세강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복제된 세계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이 그림자의 세계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탈출할 수 있을까요? 원본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가 원본이고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도 안 되는데. 그냥 끊임없이 복제가 복제를 낳고. 그래서 우리는
복제의 그 체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진짜일까요? 뭐가 원본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봅시다. 저는 이제 여기서 케노시스를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오려고 해요. 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드시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만이 뭔가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예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뮬라크르화 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자만이 이 안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질문을 제기하고 늘 질문을 제기하는 자만이 그 질문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이제 저는 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그 필립비서 2장 6절부터 7절인가요? 그 케노시스에 관한 그 구절이 있잖아요. 예수께서는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였지만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케노시스가 되어서 예, 우리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이것이 강생의 사건이죠. 이 강생의 케노시스를 그 직관하고 그리고 그 케노시스를 알아봤던 초대교회가 저는 너무나 놀라워요, 사실. 이 초대교회는 당시의 로마 제국주의와 율법주의적인 그 유다 사회를 환영적 존재라고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케노시스를 알아봤던 겁니다. 오직 이 케노시스만이 예수의 이 비어진 곳에서 접속하고 있는 그 자만이 환영적 실제를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정말 이 케노시스라는 것을 초대교회가 이것을 발견했다는 게 그분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분들이 반대급부로 제국주의의 환영과 유다이즘의 환영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케노시스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봤고 그들이 이 만물의 근원이 우상이 아닌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만물이 그 생겨났다라는 것을 직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생겨난 만물은 환영적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실제 세계. 그래서 예수는 환영적 세계를 온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환영적 세계로 내려와서 실제 세계를 구원하신 거죠. 실제 세계. 하느님의 실제 세계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관뜸, 예, 하느님의 근저, 하느님의 강생의 이 강생으로서 이 인관뜸으로서 우리가 접속하지 않으면 예,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라너가 이야기한 우리는 신비주의가 되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환영에 대해서 정말 좀 주의 깊게 봐야 하고 그리고 그 어떻게 환영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유일한 해답은 케노시스예요. 영혼의 근저에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환영의 실제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환영의 세계는 이제 이 자기 복제적이고 폐쇄적인 정말 이 철옹성 같은 세계에 구멍을 낼 수 있는 그것을 예수께서는 겨자씨라고 표현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케노시스의 인관뜸 되어 있는 한, 우리가 거기에 그분과 일치를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세계의 구멍을,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노시스만이 실제 세계인 거예요. 실제 플라톤이 이야기한 이데아의 세계인 거죠. 예, 케노시스만. 그것만이 실제인 겁니다. 그 세계를 균열시키고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케노시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비어져 있음. 예, 그 비어져 있음에 모든 그 해결의 키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환영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 이것이 그런데 이제 이 케노시스는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이 케노시스는 또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 반드시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환영의 세계와 접속해야 합니다.
이, 이 세계의 균열을 내기 위해서 그 환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게 접속이에요. 저는 이 표현을 접속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념적으로 접속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세계 속으로, 그 세계로 그냥 뚫고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떤 세계인가, 이 환영적 세계가. 예, 가장 쉽게 이야기, 제가 아까 뭐 윤석열 얘기도 하고 빛의 광장의 얘기도 했지만, 우리는 어떤 허구 속에 살고 있냐면, 세계나 사회가 굉장히 칭송하고 인정하고 높이 우러르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게 환영적 가치들이라는 거예요. 인류, 뭐든지. 서울대 나와서, 와, 서울대? 와, 즉시 반응을 해요. 즉시 반응. 이거 오토매틱입니다. 예, 우리 안에 기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좋은 가치인 거예요. 가고 싶은 가치인 거예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서울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회와 세계가 우러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우러름이라는 가치가 우리 안에서 환영이 그냥 그렇게 우러르기만 하면 되는데 내 안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서울대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는 뭔가 열등해서 무지무지하게 상처를 내고 붕괴시킵니다. 우리 자신을, 사회를. 그런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상성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케노시스는 정상성을 붕괴시켜요. 이 정상성을 붕괴시키고 거기서 상처받는 자를 구해냅니다. 이게 강생의 사건이에요. 강생의 사건은 늘 이런 정상적인 것을 균열시켜요. 균열시키면서 강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균열시키지 않으면 강생이 아니에요. 케노시스가 아닌 겁니다. 예, 그런 케노시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허구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강생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환영으로 살 뿐이지. 그러니까 뭔가 기호화되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그것을 우러르고 숭배하면서 사는 환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지 강생적 존재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 계속 질문을 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여전히 어떤 것을 오토매틱으로 지향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여전히 오토매틱으로 열등하게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내 열등감이 누군가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내 열등감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환영이 그렇게 비판을 가하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서.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인종주의도 낳고 차별주의도 낳고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트럼프가 가하고 있는 수많은 관세 협정을 만들어내고 다 환영적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뮬라시온인 체제로 가동되는 환영적 구조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아니면 먹혀요, 우리가. 먹혀서 비판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케노시스는 이런 허구적 세계, 이런 환영이 판치는 그런 세계에 접속을 하면서 균열을 내는 것, 이게 놀랍게도 비워진 존재라는 거예요. 비워진 존재. 꽉 환영으로 채워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은 존재예요.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기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독특하게 내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열등하게 슬퍼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독하지도 외롭지도 않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예, 강생은 그 자체로.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로 어떤 수단이나 매개도 없이 그 자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비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강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내 안에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체가 그 비워져서 하느님으로부터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지. 그래서 이런 균열을 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백인의 여성들은요, 그냥 그들은 심리적 합의를 해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남성적 그 성직자들이 이들을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나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느냐. 사실은 이게 환영적 존재거든요. 예, 누군가를 자꾸만 내 밑에
나 머리를 숙이게 하는 거. 이게 다 환영적 존재입니다. 자기 폐쇄적 존재예요. 이제 이 환영적 존재에서 제가 너무 시간이 이제 막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예수가 예수를 둘러싼 그러니까 사실 바리사이라든가 그 둘러싸고 있는 이 시뮬라시옹적인 체계, 이 율법적 체계, 환영적 체계였죠. 로마의 권력적 체계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영성을 그러니까 하느님에 관한 믿음, 신앙을 가장한 환영적 체계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그런 환영적 체계는 아닌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무조건 굽신되고 무조건 순응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 그 케노시스적 존재 자체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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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이 환영적 존재를 내가 경멸하는 게 아닌데 그냥 이 환영적 존재가 케노시스를 만나면서 그냥 열등을 하게 돼버려요. 이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영적 존재들은 케노시스적 강생적 존재들을 만나면 너무나 못 견뎌요. 괴로워요. 바로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 강생적 존재를 못 견뎌합니다. 예, 그들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악령들이 계속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면 악령이 소리를 지르죠. 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은 조용히 그 회당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악령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여기에 나타나셨냐고.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냐고. 그리고 바리사이들도 마찬가지죠. 왜 저자는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사실 성서 안에서 드러나는 악령은 누구를 지시하고 있냐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 이 환영적 존재들을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악령은 그 자체가 환영이에요. 그리고 그 환영이 환영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추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신비주의는 저항을 생태 그 태생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막 나는 저항가가 될 테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예수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항가예요. 이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수 그냥 이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항입니다. 이 환영적 세계에는. 그래서 이렇게 환영적 세계에 있는 이 예수님,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과 같은 저항인 거죠. 예수님과 같은. 물론 예수님도 바리새이들에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고 이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바리사이들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그렇기는 했지만 이제 이 환영적 세계를 이렇게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강생적 존재들, 그러니까 세강의 여러분들, 이렇게 강생으로 출현하는 자들이 주체입니다. 주체. 이들이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주체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주체의 특징입니다. 이 강생적 주체는 그냥 비워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명명, 나를 뭐라고 규정하는 것을 다 거부합니다. 나는 나는 어느 대학을 나오고, 나는 뭐를 어떻게 했고, 내 출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도대체 그게 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 그냥 비워진 자들이에요. 예,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이런 기호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호에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출연한 자, 이 주체들은 지금 제가 이제 주체라는 그 언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주체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구별짓는 나는 가난한 자야.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는 적어도 내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 이런 뭐 신념, 가치, 신앙, 무슨 믿음의 정도 이 모든 아우라를 가지고 나를 규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환영입니다. 하느님을 갖고도 규정하지 않아요. 그럼 하느님을 환영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냥 그 자체가 강생, 비어진 존재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주체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체로 명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이라고 한 번도 규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는 것도 후대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 당시에 예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그분은 다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갖고 오는 당신 사명 자체에 있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하느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속성이에요. 하느님 존재. 그래서 모이세가 그렇게 하느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 했잖아요. 하느님,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느님 뭐라 그러시죠? 나는 나다. 이거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명명하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느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예,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계명이에요. 너희는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그 하느님을 뭐라고 규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하느님이 무엇이냐를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규정하지 않은 채 그분을 섬겼습니다. 예, 이런 히스토리, 그 역사를 가지고 있죠. 강생의 주체가 그래요. 강생의 주체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명명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를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어필하지를 않아요. 어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존재 자체가. 그런데도 이 존재는 어떻게 주체인가? 바로 예수처럼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처럼 세상을 복원해 가면서 이름이 없는 자에게 이름을 부여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여해요. 너는 얼굴이 있는 자이고 목소리가 있는 자이고 들리는 자이고 소리를 내는 자이다.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야. 너는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야. 라고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소중하게 명명해가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 주체는 그런 세계를 명명해가면서 있게 하면서 존재하게 하면서 결국 이 주체는 사라집니다. 주체는 보이지 않아요. 예, 강생의 주체는 사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주체입니다. 이들은. 그리고 그들을 드러나게 하는 주체예요. 예,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원본으로 복원하는 주체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하신 행동이에요. 예, 예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복원해냈죠. 예, 그들을 이름이 있는 자, 얼굴이 있는 자로 다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들의 가족으로. 예, 그 사회의 구성의 일원으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예, 그렇게 있게 했던 분이지 그분은 그렇게 있게 한 게 바로 나야. 한 번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주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존재하게 하는 자, 그가 주체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과관계도 매이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주체인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멸한 채 세상에서 사라지는 자이죠. 예, 세상에서 살아남아서 나는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다 남기고 죽을 거야.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기잖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강생의 신비가이고 강생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신비와 접속한 자들의 주체적인 사람들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네,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